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학회 우리 임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교통수단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아침부터 부산하게 준비하셔서 오셨으라고 믿습니다. 근데 뭐하러 오셨습니까?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어떤 분은 좀 가까이서 겨울에 바쁜 가사와 교회 일을 일단 접어두고 먼 곳까지 와보니까 너무 좋은 곳입니다만은 오시는 걸음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 것은 특별한 여러분 자신들의 목적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모아주신 목적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처럼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 어렵고 또 전도해 놓은 사람들도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또 한동안 우리와 함께 참 신실하게 살아오던 분들도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모두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날 밤 잠을 자지 못하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또 살아온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믿는 신학의 핵심은 무엇이길래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이번 비록 사흘 동안이지만은 몇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 신학의 핵심적인 것 다시 한번 연구하고 우리 심령의 우리 신앙에 좀 재확인하고자 이런 제목을 택하였습니다. 제목이 좀 무겁죠? 신학 그리고 핵심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워 들립니다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때때로 그야말로 핵과일처럼 딱딱한 것도 씹어 먹어야 합니다. 맨날 우유나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젖만 먹고 살아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을 이 핵심 신앙을 잘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에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시간 나는 데까지 제 7개의 제목을 고르고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부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이 무엇입니까? 신학. 그거야 신학 교수나 배우는 거지. 목사들이나 학자들이나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신학이 없으면은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신학이란 뭐냐? 아까 누가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학, 배울 학.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갈래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하고도 독특한 신학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일부를 이번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우리 학회에서 참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교재를 따라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재림교회 신학의 핵심이 많지만 그 중에 제가 고른 것이 7개인데 첫째는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거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신학의 핵심이 성경이고 또 성경의 핵심은 핵심 중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라는 말에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놨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고 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가 가셔놓으니까 이분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데 대한 의문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800년대 후반에 나타난 재림교회 안에도 이분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과 방어, 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 시간 동안에 그 논란의 배경과 그야말로 핵심을 함께 공부함으로써 그분이 과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존재이신가? 저기 호남 남쪽 어느 지방에 가면 우리 교인들 중에 일부가 따로 모여서 성령 없는 재림교회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참 난감합니다. 근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또 있다 손치더라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만난 적이 있고 또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게 됐는데 우리 가운데 또 그런 참 혹세무민하는데 혹시 접촉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연애신의 가르침을 또 좀 복습하고자 했는데 시간이 허락하면 하겠습니다. 재림은 왜, 언제, 어떻게 하나, 왜 주님은 아직도 안 오시나 이런 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식사, 요즘 우리 재림교인들 가운데요, 우리 전통적인 재림교인들이 하는 식사와 다르게 하는 재림교인들이 자꾸 생깁니다. 한국에도 생기고 또 가까운 나라 일본에는 많이 생기고 참 같은 이름 아래 있는 재림교인이지만은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도 되는지 또 우리가 지키는 이 전통적 식사 방법이 레위기 11장과 더 나아가서는 채식이 과연 할 만한 것인지 해야 하는 것인지 좀 따져보자고요. 따져봐야 합니다. 왜? 그 복음 시대에 그 뭐라를 그 먹고 안 먹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런 사람들 자꾸 나타나고 또 따라가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 그 다음에 성소 문제. 성소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늘 성소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많이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래에 나간 사람들도 하늘 성소를 자꾸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진리 또는 신학을 함께 좀 다듬어 나가고자 생각합니다. 자, 그 첫째 시간이 오늘 4시까지인데요.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란 뭐이다? 여러분들이 다 뭐 맞는 대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사람들마다 대답이 똑같지 않습니다. 성경의 중심에 관한 질문인데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성경의 핵심 기본은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의 총주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만난다고 제가 생각돼요. 물론 학생들을 만나고 요즘 학생들을 안 만나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끊임없이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뭐 해야 할까요? 내 이야기 많이 한다고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만나고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또 보내가지고 만납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가 믿지 아니하거나 다른 교회 다니는 남자 또는 여자와 교제를 하는데 이 사람을 침례를 줘서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단시일 내에 교인을 만들어낸 이런 애로가 생기면 또 저한테 보냅니다. 제가 여러 사람 가르쳐서 침례 주고 또 결혼도 시키고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 것도 쉽지 아니할 뿐더러
재림교회에 입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10시간. 앞으로 10시간 안에 이 처녀를, 이 총각을 어떻게 해요? 물에 집어넣어서 침대를 줘야겠는데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딱 와가지고 한 1시간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1시간 안에 우리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0분밖에 없다. 성경이 무슨 책이냐?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구약의 중심이 뭐냐? 중심이 뭐냐? 센터가 뭐냐? 센터 앞에 있는 글자는 독일 말입니다. 제가 독일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한때 또 많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 구약 학자들이에요. 밑에라는 말은 영어로 center, 중심이 뭐냐는 거죠. 아주 유명한 20세기에 쌍벽을 이루는 두 구약 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학자들입니다. 제가 뭐 독일 사람도 이야기하고 미국 사람도 이야기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신학 공부하러 왔으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는 아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발터 아이히로트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학자예요. 저는 그분의 책을 2권 이렇게 쓴 건데요. 그거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굉장한 책입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구약의 중심은 뭐다? 언약이다. 그 앞에 약간 뺐딱하게 쓰는 건 다 독일어입니다. 바로 쓴 거는 영어예요. Verheißung, Covenant, 언약이다 그래요. 언약.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야, 과연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언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뭐 제가 자랑이 아니라 그게 범위가 너무 넓고 커서 시간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사슴의 동산에서 하는 서중환 앞에 여름 야영 시간에 한 주일 동안 제가 언약만 가지고 매일 했습니다. 혹시 참여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언약합니다. 언약하잖아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아브라함에게 언약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뭘 받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노아에게 언약합니다. 다시는 물로 명령이 없겠다.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좀 이따 모세의 언약, 또 다윗의 언약, 예레미야의 언약, 신약의 언약, 언약의 전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누구로 말미암아 언제쯤 오실지를 약속하고 해가지고 성취한 것이 신약 예수님이에요. 구약은 언약의 발전이다 하니까 정말 감명 깊습니다. 이런 책을 읽어보면 정말 여러분도 감명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학자인데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폰 라트. 대단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책을 우리 구약의 바이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신학의 바이블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분도 2권의 두꺼운 구약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좀 길긴 해도 읽고 나면 배우는 것이 많아요. 그분은 말하기를 구약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역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이것이 구약이다. 그럴듯해요, 안 해요? 듣기만 해도 그럴듯하잖아요. 구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 그분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인간관계 속에서 행동하시는지를 기록한 것이 구약이다. 굉장히 힘있는 요약입니다. 그 다음에 한스 윌트베르거라고 하는 이 역시 독일 사람이에요. 뭐냐?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선택이다. 이 책도 보니까 제가 감탄하겠어요. 맞아.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셋, 그 다음에 쭉 내려오죠. 게하난, 아래 마할랄레, 에녹, 무두셀라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노아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고 뛰어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참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다 자손 있지만 이삭 쭉쭉 내려가죠.
선택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눈 가지고는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말하지 말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제바스, 또 포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이다. 그것도 또 보니까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무시하거나 배반하는 사람은 다 이방으로 떨어져서 다 멀리 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여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이 순혈통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구약의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클라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어요. 또 에른스트 젤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인정과 그의 거룩하신 분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과 앉는 것을 분간해 나가는 거룩함의 존속, 유지, 인정이 구약의 총주제다. 이것도 보고 제가 깜짝 놀고 아주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맞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면 절대로 범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멘트하고 덴턴 간 사람은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일반적이지만 그리고 또 슈미트와 치멀리한 사람은 첫째 계명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다 떨어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연속된 역사가 구약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주 잘 요약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헤르만이라는 사람은 신명기다. 그러니까 설명이 기니까 생각합니다. 카이저,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약속이다. 약속과 언약은 비슷한 거예요, 사실상. 그 다음에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은 창조신앙,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테리언,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 다음에 게르하르트 보스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계시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계시되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계시되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으로서 계시되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자로서, 그 다음에 신명기에 와서는 우리의 교사로서, 여호수아에서는 우리의 대장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더 넓게 폭넓게 완전하게 계시해가는 과정이 뭐다? 구약이다. 이것도 굉장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콥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자콥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사람 같으면 자콥 안 그러고 제이콥 이렇게 말하죠. 프랑스 사람은 자콥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또 프리젠이라는 사람, 네덜란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이야. 그런 것 같아요. 아무개, 우리 남궁 장로님, 구약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근데 독자적으로 본인이 느끼시는 구약 뭐예요? 언약. 처음에 말씀한 아이히로스 발터에 공감하시는군요. 한일호 장로님, 침례 받으신 지 77년 되셨는데, 놀랍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나이로 겨우 77세가 됐는데, 침례 받으신 지 77세니까 앞에서 제가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어요. 구약이란? 장로님, 한마디로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뭐든지 해요. 창조주. 그 창조신앙과 관련되잖아요. 창조주. 좋아요. 창조주. 그거 맞아요. 맞습니다. 또 다른 장로는 제가 성함을 다 몰라가지고. 우리 에스더 가운데 한 분 말씀하세요. 여성 대표로. 상 받으신 사모님.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카이즈하고 친구 됐네. 괜찮아요. 자, 이 아무개라는 이 16번 이름에 제 이름을 넣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씁니다.
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말한 젤린 같은 사람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무시할 때 문제가 자꾸 생겼어요. 자, 제가 생각하는 구약의 중심이 많지요. 뭐 이렇게 생긴 중심도가 이렇게 가는 중심인데 제가 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뭘까? 볼트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루터교회 학자인데요. 이번에는 좀 어렵게 말해서 캐리그마적 인간론이다. 캐리그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포를 말합니다. 선포적인 인간이 어떻게 선포됐는지 선포하는 인간의 문제 이야기, 이것이 신약의 주제다. 또 브라운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은 신학적 인간론, 자꾸 인간론을 말해요. 독일 학자들이 신약은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말해주는 거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오스칼 쿨만, 뭐 조지 레드, 컨셀만, 크라우스, 고펠트 이런 사람들은 신약이란 구속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만하게 쭉 있는데 교재에 다 있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맨 밑에 7번에요. 보 라이케라는 스위스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말하기를 신약이 뭐냐? 그리스도 사건이라고요. 아주 멋있어요. 신약은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이에요. 이 굉장한 사건이에요.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중심이 뭐라고 말할래?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엘로힘 카도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엘로힘 빨간 글자는 하나님, 카도시 거룩한. 이게 히브리어 글자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요. 위에 엘로힘 카도시 이렇게 읽습니다. 헬라어는 우리처럼 이렇게 읽고요.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중심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한번 쭉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여러 속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분은 아름다우시다. 그분은 참을성이 많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뭐 많이 있어요. 선하고 의롭고 뭐 있는데 거룩하고 그 중에서 거의 모든 다른 속성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선한 하나님이신데 선한 인간 많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의로운 사람도 꽤 있어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인데 아름다운 남녀도 꽤 많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한 인간은 없어요.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독점적으로 소유하시는 속성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일컬어지고 그분과 관련된 것은 모두가 거룩한 것으로 칭해집니다. 여기 하얀 피아노가 있는데 이 피아노가 거룩할까요? 안 할까요? 피아노 치신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거룩 안 해요? 왜요? 예? 거룩하다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예? 아름답다 반대 추하다. 어렵다 반대 불의하다. 거룩하다 반대 뭐요? 안 거룩하다 그런 거 말고 거룩하다의 반대는 예? 부정하다는 정하다의 반대예요. 속되다예요. 속되다. 그런데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때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단어의 의미가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한 속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되다 그러면 퇴폐적이고 아주 나쁘고 세속적이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속된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속되다는 것은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속되다 하는데, 그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데서 보통이다, 이것을 속되다라고 표현합니다. 보통이다. 퇴폐적인 거 아니에요. 이 피아노가 거룩하냐? 이거는 속된 피아노인데, 왜요? 보통 피아노예요. 이거는 뭐 아주 악하지도 뭐 불의하지도 않고 그냥 거룩하지 아니한 보통 피아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속되, 성경은 속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피아노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돼요? 예? 여러분은 거룩하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십니까? 아닙니까? 예? 장로님 거룩하세요? 안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주장로님은 거룩합니까? 당당합니까?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속된 인간이에요. 속된 인간은 퇴폐적이고 아주 막 죄악투성인 인간이 아니고 그냥 보통 인간들이 있는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그분과 관련된 것.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련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부터 거룩하게 됐어요. 비록 죄가 좀 있더라도 거룩하다고 일컬어줘요. 고린도전서에 처음에 보면 그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편지 쓰면서 성도라 그랬어요. 성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혼탁한 존재들인가 알아요. 막 다투고 고소하고 뭐 내파 니파 무슨 개바파 아볼로파 난리치는 거 알지만 성도라. 성도예요. 좀 흠이 있지만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되면 거룩하다 그럽니다. 이 피아노가 지금 이번 오늘과 내일 모레는 이 거룩한 피아노입니다. 찬미만 칠 거예요. 그렇죠? 네. 교회에 들여온 피아노들은 다 거룩한 피아노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나는 거룩하다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당신께서 거룩하다고 일컬으셨어요. 선지자들은 그분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 단어를 이사야서에는 한 25번, 6번 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사야서에 참 많이 썼어요.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천사들도 그분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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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랍천사가 그렇게 말하고 계시록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기는 이 거룩하다,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52번이나 나타나고, 이것은 구약 전체 내용의 용례의 20%를 차지합니다. 구약이 39권 있는데 레위기에 20% 차지하니까 얼마나 많이 차지합니까? 레위기는 거룩함을 도모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자꾸 지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성경 구절 다 있어요. 나중에 댁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거룩하고, 그분이 잠시 머무르신 땅도 거룩하고. 모세가 보고 그랬죠. 네가 선 곳은 땅은 거룩하니. 왜? 하나님 지금 계시니까. 많아요. 많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속하거나 하나님과 연관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고 일컬어진 사물 많아요. 안식일이 거룩한 것은 왜요? 그 시간이 원래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했고 내 날이라고 특별히 지정했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에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금식일 거룩한 금식이라고, 초태생 거룩하다 그랬고, 옷도 거룩하다 그랬고, 관유 붓는 기름이요. 그 다음에 성전의 기구 거룩하다, 제물 모이는 대회도 거룩한 대회라.
희년 거룩한 희년이요. 향료 하늘도 거룩한 하늘. 떡도 거룩하고 길도 거룩하고 절기도 거룩하고 언약도 거룩. 선지자 모두가 하나님과 관련되면 다 보통의 것이 속된 것이 뭐가 돼요? 거룩하게 돼요. 성경은 거룩투성이에요. 다 그 본질적으로 거룩해서가 아니고 거룩하게 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은 모두 거룩하였고 또 거룩하여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자꾸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거룩해져야 돼요. 뒤에 보면 신약에 잘 나타났습니다만은 거룩하면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과 이제 막 거룩하기 시작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신앙의 경험이 점점 쌓아질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뭐예요? 계획, 생각은 이것이니 뭔가 아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한 플랜 있어요. 플랜.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다. 불러서 침례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받들지 않는 것은 불경이요 죄악이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예? 민수기에 두 번 쳐가지고 못 들어갔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백성 앞에 내 무엇을 나타내지 않았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나안에 못 들어갈 조건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 자비로 그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지금 하늘에 가 있지만은 그가 이 땅의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면 불순종하고 꽝꽝 친 거예요. 이 자기 혈기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격이 어떤 분이에요? 제가 요즘 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품과 성격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성품과 성격. 모세의 성품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의 온유함이 천하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더라? 성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그의 온유함은 성격일까 성품일까? 모세요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 막 놀려준다고 딱 한 바닥 쳐가지고 애굽 사람 즉석에서 죽였잖아요. 살인자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이야 진짜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그 앞에서 뭐 제대로 뭐 항의 한번 하겠습니까? 딱 쳐버리면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40년 동안 미디안에 도망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또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다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고 저기 어디까지요?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모세가 산에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고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몇 번 한지 아세요? 7번.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한번 설교했죠. 예.
제가 세어보니까 7번이에요. 6번째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그때 좀 오래 있었어요. 그 5번까지는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6번째는 올라가서 40일 동안에 금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십계명 쓴 돌비를 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올라갈 때 모세도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하루나 이틀 있다 내려올 때 하고 40일 있다 내려올 때는 올 때 하고는 좀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귀띔을 하고 가야 합니다. 말 안 하고 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론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 호랑이한테 잡혀갔나? 하나님이 영 데려가 버렸나? 막 소가 일어났잖아요.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깽가리 치고 나를. 하나님 모세 보고 그럽니다. 모세야, 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은 뭐가 했다? 부패하였느니라. 부패. 부패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부패는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썩었다 그래요. 썩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두 돌별 들어갔다. 내려면서 와가지고 보니까 깽가리 치고 송아지 넣고 뺑뺑 춤을 추고 막 날. 이놈 같은 거 막 치고 던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참 모세가 그런 심정을 했어요. 이 녀석을 내가 어떻게 하나? 가장 때려가지고만 하나님이 친수로 쓰신 십계명 돌비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제가 오늘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성경을 집어 던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성격 좀 대단하구나 하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봐줬어요. 끝끝내는 거예요. 쳐가지고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성격 급하고 성깔이 나쁜 사람, 지도자나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남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아무리 성격 급해서 쓰는데 성격 급해가지고 만드는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을 잘 져야 합니다. 지 성깔이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뭘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대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죽었습니다. 선악과 나무 자체가 만져서는 안 되는 나무로 구별되어 있다는 뜻에서 거룩한 나무였고 그것을 범하는 것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은 모두 거룩하게 여겨야 하고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탁장 옛날에 모세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말 거룩함을 존중해요. 거룩한 부르심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종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모세가 꿈속에서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그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민수기 20장과 27장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백성이 그분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기록했습니다. 자꾸 그의 거룩함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로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함은 그분의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고 성경은 이것을 중심 개념으로 제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대담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룩함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거룩함의 정의, 의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에베소 교회에게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뭘 이루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조금 말고 절반 정도도 말고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 거룩함의 정도가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거룩하셔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이루신 거룩함의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루어야 그건 완전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흠 있는 거룩함도 있고 흠 없는 거룩함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분이 거룩하긴 한데 아직 흠이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뭐 구원에서 배제될 그런 뭐 죄악은 아닐지라도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적인 거룩함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4절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무엇을 좇으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앞으로 주를 보려고 지금 살아가요? 안 보려고 살아가요? 보려고 살아요. 그 보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거룩함이 조금도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뵐 수가 없어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거룩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화평함도 필요하지만은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는요 거룩함을 가리킵니다. 헬라어 문법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란 말과 그 바로 앞에 있는 거룩함과 같은 여성 단수 명사예요. 이 복수 같으면 둘 다 하겠는데 단수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자꾸 보면서 20세기 초에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독일에 아주 부지런한 한 학자가 살았어요. 그 학자 이름은 루돌프 오토라는 분입니다. 루돌프 오토. 이분이 거룩함이 뭐냐? 성경에 왜 그렇게도 거룩함을 많이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고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거나 나타내지 않으면 죽음에 처할 만큼 그렇게도 중요했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의 경전에 나타나는 거룩함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깊이 몇 년 동안 연구하여 낸 책이 파란 글자 Das Heilig라는 독일 단어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것이 언제 나왔냐면 1917년 나왔어요. 한 100년 조금 지났죠? 2년 지났죠? 이 책이 뭐 한 250페이지 안 되는 조그만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6년 후인 1923년에 영어로 번역됐습니다. 영어로는 The Idea of the Holy, 거룩함의 뭐 개념 또는 사상, 이런 거룩함이란 뭐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미국에 있는 동안에 독일어로 된 책을 구할 수가 없어서 영어로 번역된 책이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권 샀습니다. 제가 한번 봤어요. 왜 하냐면 제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거룩함이 너무 중요한데 이분이 미리 연구했기 때문에 남이 연구한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정말 또다시 내 눈을 밝혀주는 책이라는 걸 보고 그래서 그 책을 현대판 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에 나왔지만은 고전처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다행히 출판된 지 독일어로 출판된 지 70년 만인 1987년 한국말로 번역됐습니다. 그것이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출판됐는데요. 그 후에 한국에 와보니까 출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좋은 책을 제가 보게 됐는데 그 책을 아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요약해 드립니다. 그 책.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가공할 신비. 좀 용어가 좀 투박하죠. 가공할, 공포스럽다고 해요. 두려운 신비. 그러니까 라틴 말로 Mysterium Tremendum, 이건 라틴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신비스러운 공포, 공포스러운 신비,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매우 인간에게는 두려운 덕목. 그 거룩함을 보면 우리가 무서워지는 특별한 신비스러움. 왜? 인간은 아무도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을 보면은 신비스러워져. 생전 못 보던, 못 느끼던 어떤 덕성을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착한 사람 보면 착한 사람 많기 때문에 그런 이러한 사람 착하다 그럽니다. 공의롭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그 소위 살신성인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죽여서 인자함을 이룬다. 남을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삼육대학교 신학관 앞에는 우리 키높이만한 이런 기념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고 전기석 목사의 의로운 죽음을 기념하여 그를 가르친 선생들과 그 후배들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의 의로운 행위를 기념하는 비석을 조그마한 비석에 세워놔요. 우리 사람 키만 합니다. 전기석 목사 아마 아시죠? 우리 원주 삼육중학교 교목하면서 여름에 학생들과 함께 물놀이 갔다가 두 아이가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걸 보고 단신 들어가서 하나를 겨우 살렸습니다.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아이 또 하나 더 있으니까 또 들어가서 하다가 둘 다 죽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타의 생명을 구하려는 이 의로움. 우리가 그런 의로움을 자주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참 그러려니 하기도 합니다. 거룩함은 달라요. 거룩한 분을 보면 우리가 생전 보지도 못했던 분이기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에는 어떤 요소가 있는 거 아니? 첫째는 외경스럽습니다. 거룩한 분을 보면 이게 쪼그라져요. 자지러져요. 겁이 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뵙거나 가까이 하면 무서워지고 사람이 마땅히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까닭은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둘째는 위압하는 힘이 있어요. overpoweringness. 이 영어 사전에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단어 하나 만들었어요. power, 힘이잖아요. overpower. 그 힘을 제압하는 힘. 위압하는 힘.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떡 나타나는 우리는 어때요? 그게 막 납작해지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분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압도하십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자 앞에 설 때 무한히 왜소함과 무가치함을 느끼게 함을 뜻합니다. 이러한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다윗처럼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를 이런 외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함의 요소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또는 긴박함이에요. urgency라고 해요. urgency는 말하면 긴박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면 우리는 갑자기요 에너지가 확 솟아오릅니다. 쪼그라지면서도 딱 힘이 또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긴박감을 느껴. 내가 뭘 해야겠구나. 왜 선지자들을 부를 때 선지자들이 나갔어요. 처음에는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입이 부정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합니다. 하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시면 나가서 뭐라고요? 누구를 보낼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가요. 거의 예외 없이 다 갔습니다. 가서는 온갖 고생 다 했지만 다 갔어요. 예레미야 갔어요. 에스겔 갔어요. 이사야 갔어요. 특히 호세야 갔어요. 그 나쁜 여자하고 결혼하는데도 갔어요. 왜? urgency 있어요. 우리 장로들 가운데 이런 긴박감과 에너지를 느끼고 무슨 전도단 많이 하시죠? 여기 또 씨 뿌리는 팀 여기 계십니까? 멀리까지 가잖아요. 왜? 긴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해요. 이해할 수 없는 요소예요. 너무나 나하고 너무나 달라요. 전적 타다라고 그래요. 나하고 너무나 다른 분이에요. 그런 인간을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거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생경하신 분이에요.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그러면서도 매력이 있어요. 모세가 왜 물이 이렇게 막 타냐? 떨기나 물까? 그래서 딱 보고는 도망가지 않고 어때요? 막 끌려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톱.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는 건 좋다. 신 벗고 와. 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끌려가요. 하나님이 위험 있고 두려운 존재지만은 그분을 보면 끌려 들어갑니다. 이게 매력 때문에요. attraction, fascination, 영어로 둘 다 매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따르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말씀에 매료되어 여기까지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 매력을 느끼고 앞으로도 살아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다른 학문 공부했지만 성경을 보니까 다른 학문이 다 그저 시시해져요. 네? 그걸 굳이 평생 연구하고 할 가치가 없어져요. 이 매력에 매료되면 다른 것이 다 시시해지고 하찮아지고 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인력이 있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 면에서 그분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대부분은 사람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의로움, 선함과 아름다움, 공의로움 등등은 매우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런 미덕을 갖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신성인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전기석 목사같이 구제와 희생에 앞장서는 선인도 있고 우리 여성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품과 신체가 아름다워 아주 미인도 있고 모든 일에 공정하게 따르는 법관도 사람 있습니다. 의용 법관들이 요즘 많이 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법관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함에 관한 한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속성을 가지셨고 인간은 그것을 가진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독점적인 속성이요 고유한 속성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거룩하다,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따로 떼어놨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의 반대말은 속되다인데 여기서 속되다 하는 말은 악하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특별히 구별된 것이 아니다, 보통의 것이다, 일반적인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거나 구별해 놓으면 그 사물은 거룩한 사물이 되고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시간과 재물과 관심과 애정을 따로 떼어 놓으셨지요?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성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정한 날인 안식일은 그래서 성일이고, 왜?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그래서 성소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그래서 성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은 그래서 성경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그래서 성도라 읽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원래는 속된 것이었으나 하나님께 속하거나 하나님과 관련을 맺음으로써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거룩함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뵐 때 느끼는 감정, 곧 피조물 감정.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과 너무 다르다고 느끼는, 그래서 위압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힘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매력도 느끼고, 그래서 이 책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느낌을 우리는 거룩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느끼게 하는 위엄, 경외심, 힘과 긴박함, 신비함, 그리고 이질적인 타적인 매력과 인력 등의 이 모든 신적인 속성을 통칭하는 말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 우리 교재에 있기 때문에 각자 음미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갔기 때문에요. 빨리 해서 그래도 이 일과 마쳐야 되겠습니다. 근데 거룩하라는 명령이 또 너무나 자주 나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가장 지속적으로 명령하시고, 신약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가장 빈번하게 권고하시는 것은 뭐하라? 권고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거하려면 그분과 함께 같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다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레위기 11장 그 많은 음식에 관한 기별을 쭉 주신 다음에 거의 결론처럼 말씀하는 11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보이죠? 또 교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음식에 대한 권면을, 법을 다루는 레위기 11장의 끝 결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식사는 거룩함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이에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거룩하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20장.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같은 20장 26절. 제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다. 너희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네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 거룩함이라. 이런 명령을 구약에서 여러 번 합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그 많은 율법과 율례들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을 구별하여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귀속시킬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리라. 다른 백성들은 우리를 보고 저 백성은 참 다르다. 다른 그리스도인하고 다르다. 이렇게 느껴져야 해요. 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 가는 날 교회 가긴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별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못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회복된 거룩한 도성의 새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이 할 일에 대하여 기록한 에스겔 44장에 보면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 상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또는 지상에 있었을 법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일지라 할지라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구별은 언제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신약의 권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사도들이 여러 교회들과 개인들에게 가장 강조해서 권고한 것이 거룩한 거예요. 여기 로마서 6장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에요. 거룩함을 완성시켜 나가는 최종 단계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할 노력도 하지 않고 전혀 거룩하지 않는 백성은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바울은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명령하고 나서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열매 곧 결과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영생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 영적 예배라고 엄숙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하나님 백성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이루자라고 뭐합니까? 청유형합니다. Let's go! 가자! 우리 함께 가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함께 거룩해지자. 자기도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청유형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거룩함을 온전히, 즉 완전하게 이루라고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교과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는 이 이야기가 많아요.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 지나가겠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기를 그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함이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쓴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으라. 거룩한 자처럼 살아라 그래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박대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기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콩나물 파는 사람만 이렇게 빡빡 깎지 마십시오. 거룩하지 않습니다. 전철 지하철 타고 갈 때 뭐 이렇게 막 찬송 틀면서 이렇게 바구니 들고 다니는 사람 그 안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구박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지 않습니다. 뭐 줄 돈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조금 뭐 푼돈 있으면 주세요. 거룩하게 긍휼과 겸손과 온유로 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루어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오늘 동정한 교회들에게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할까요? 너희들 거룩함 충분하니 이제부터 잘 먹고 잘 놀아라. 이렇게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까 읽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도 계속 말합니다. 계속 부녀도 거룩해야 되고 장로도 거룩해야 되고 남자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을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이 거룩한 것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폼이나 잡고 그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우리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고. 거룩함을 쫓아라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의 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에 갑니다. 베드로의 명령은 더욱 간절한 음조를 띠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한 너희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인용해요. 굉장히 간절해요. 애소합니다. 거룩하게 되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나오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부녀. 베드로 후서에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제가 서두에 여쭈었습니다. 뭐하러 온지 아세요? 좀 더 거룩하게 살려고. 동의하십니까?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천사들로부터 거룩하다라는 삼종의 성령을 받으시며 그 거룩하신 분이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고 그 거룩한 성에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고 뭐 하도다? 거룩하니까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간 거예요. 거룩한 도성, 성도, 거룩한 도시, 성도에는 홀리 시티에는 거룩한 성도만 들어갑니다. 성도에는 성도만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고 우리 마칩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2019년 우리 신학 공부하면서 새롭게 결심하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 오신 목적 충분히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고자 새롭게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그렇게 노력하신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성화의 경험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첫 말씀을 마치겠습니다.